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은 당신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거죠.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파에 속해 있느냐. 줄이라고 하죠. 줄이라고 하는데 줄도 종류가 있죠. 학연 줄이 있고 또 지연 줄이 있고 또 무슨 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인맥 줄이 있고 요즘은 제일 결정적인 줄이 탯줄이라고. 탯줄. 무슨 탯줄을 잡고 태어났느냐. 요즘에서 금수저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라인이 참 중요한 것이다. 아니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줄, 계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은 이 계파 정치, 일본은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더한데 계파 정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뭐 동교동이니 상도동이니 또 요즘 같은 경우 뭐 이 더불어민주당 그 탈당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철수 계파니 그리고 또 문재인 또 요즘은 뭐 김한길 씨도 계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당 같은 경우도 뭐 친박, 뭐 비박,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계파. 계파 정치 아니하면은 이 정치인들이 서바이벌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생존하지 못한다고 해요. 또 서로 바람막이가 돼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또 정치적 수장은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조직 안에서 사실은 계파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집만 해도 늘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지만 엄마 파냐 아빠 파냐 늘 갈리거든요. 아이들도 늘 엄마가 없을 때는 우리는 아빠 파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없으면 또 엄마 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에서도 늘 계파가 갈리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집집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요만할 때부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파 나눈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어디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계파고 이 인맥 관리는 또 중요합니다. 결코 허술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인맥 관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계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계보는 어디에 있는가 뭐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작년 기도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이 경제적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IS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소식 또 실업 문제 또 점점 힘들어지고 살벌해지는 사회적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내가 어디 계파에 속해 있다고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비박이든 친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영적 계파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 성경에 따르면 부패하고 타락한 영에 속해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속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영에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간 창조 때부터 시작한다라면은 가인의 계보도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창세기 5장에 열거된 계보에는 가인의 그 족보는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에 새로운 아담의 계보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3절과 4절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빠져 있다. 가인은 새로운 계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은요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에녹이라.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세상과 연합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6장에서 보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였다 혹은 포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5대 손은 자기 할아버지와 같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라멕이 살인을 저지를 때 그의 할아버지 가인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라멕은 그의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맹이라고 나오죠. 영맹. 자기가 해를 당했으므로 자기도 그 사람을 보복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놀랍게도 살인자 가인의 그 죄의 사슬이 5대 라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인은 거룩한 축복의 하늘의 계보가 아니라 죄의 계보, 땅의 계보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셋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그 결정적인 단서가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5장 바로 이전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비로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4장 26절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았죠? 성경에 보면은 130세에
세 번째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이 거룩한 계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130년 만에 아담이 아이를 낳았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도 또 제 생각도 130살까지 이 세 명만 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자녀들을 가졌지만 분명히 아담은 이 세 명 말고도 130년 동안 많은 자녀를 가졌지만 이 거룩한 족보에 포함될 만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초산의 나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2살, 어떤 사람은 90살, 또 에녹은 65세.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전에도 이미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이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름은 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를 보니까 요즘 참 보기 힘든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냐면은 여자는 40대고 남자는 이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인데 자녀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 12명. 저 막내는 깜난애기인데 둘째 오빠는 군대 가 있어. 그걸 면회 가더라고요. 12명이. 그거 보면서 참 저렇게 많이 나니까 이 낳기는 힘들어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도 저 리버사이드 쪽 가면요, 거기에 특별한 종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피임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생기는 대로 애를 낳는 거야. 생기는 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차는 보통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예요. 승합차 15인승. 거기에 그냥 애들 꽉 싣고 다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부럽기도 해요. 야, 애들 많아서 참 든든하겠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모저모 뭐 경제적으로, 교육적 여건, 기타 등등, 또 엄마 아빠가 나름 엔조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제한해서 낳지만, 여러분, 생긴 대로 한번 낳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 보면은 보통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6명, 7명, 8명.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시대라고 무슨 하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산이 100살이 아니에요. 초산이 65세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거룩한 계보에 올릴 수 있는 자녀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이 계보를 거룩한 계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이 거룩한 계보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어느 파야, 어느 조직에 속했어?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보에 속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평강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계보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5장을 보면은요, 또 재미난 게 이 많은 그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4장, 이 5장 여기서 많이 시비를 거는데 6장에서도 시비를 거는데 뭐냐면은 많이 살았다는 거. 보통 몇 살씩 살았습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이. 네, 막 평균 900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 퀴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00살. 그런데 왜 이들의
수명이 갑자기 단축됐을까? 여러분, 결정적인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가 어디냐?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1000년을 향유하다가 이제 100년, 120살을 채우지 못하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인간의 수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성경이 과학적이고 사실이냐? 이거 갖고 따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이 성경은 신화. 하나의 가설이고, 그리고 그 당시 1년과 지금 1년은 달라. 뭐 기타 등등 이야기하면서 변명하기 급급했다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들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 우주의 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각종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별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별은 수소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별은 우주의 먼지로 둘러싸여 있고, 수없이, 여러분, 이 모든 행성이 각각 다른 걸로 둘러싸여 있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궁창의 물. 홍수 이전에는 우리의 대기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나 방사선이 침투하지 못하고 완벽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10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 6장에 보면은 그들이 포악하고 그들이 부패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 그 궁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급격하게 변한 지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창세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너희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열역학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을 내세우고 또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거, 이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과학적으로 뭐 사실적으로 볼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뭐 상징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과학이 발달할수록,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깨졌잖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내가 떠들수록 나의 무식을 폭로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실은 얼마나 무식합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정말로 허접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부분적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니 틀리니 신하니 가설이니 기타 등등 해가면서 상징이냐 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야 진정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그의 인생이 365년이었는데 그는 무드셀라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데려가셨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여러분 동행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 높이 구름 위로 둥둥 떠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인정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거룩한 계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뭡니까?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양대로 사는 그런 인간을 이 거룩한 계보에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첼렘. 이 첼렘이라는 뜻은 그림자라는, 그림자. 여러분, 우리 인간과 그림자라는 것이 얼마나 유기적 관계입니까? 그림자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해괴한, 무서운, 기괴한 사진,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떤 공원에 여자가 딱 서 있어. 근데 뭐가 없어? 그림자가 없어.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그림자 있나 없나. 그림자 다 있죠.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창조하셨으면 인간을 자기의 그림자같이 창조하십니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뜻은, 이 첼렘이라고 하는 뜻은 본체와 유사한 형태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닮은 것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뭐냐? 인간답게 사는 인간을 이 거룩한 계보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사는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도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도 그가 900살 넘게 살면서 날마다 깨닫고 후회하면서 회개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죄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죄 그 자체보다도 죄 때문에 파생된 야비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부끄럽고 싫어. 누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여러분,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죄를 졌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죄를 피해보려고 야비한 자기의 모습이 그냥 노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모습이 뭐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가르쳤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아마 이 아담은요, 두고두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기의 상속자를 내가 세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셋째 아들, 그 셋의 이름은 세우다는 뜻이에요. 세우다. 셋. 영어로 셋. 세팅하다는 거예요. 셋. 리셋하다는 셋. 다시 세우다. 그래서 온전하게 땅에서 약속으로 얻은 그러한 이름이 바로 셋이라. 근데 이 아담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경건한 또 믿음의 그 자녀를 자기의 상속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담은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곧 자기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여러분, 결국 아무나 거룩한 계보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당신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회복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거룩한 계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하노크. 이 하노크라고 하는 의미는 봉헌하다요, 봉헌하다. 여러분, 봉헌이 뭐예요? 하늘로 올려지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올려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여러분, 그 헌금이 단순히 교회 살림 보태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뭡니까? 봉헌하다는, 봉헌하다. 하늘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헌금 얼마를 하든지 간에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지막에 무슨 식을 합니까? 봉헌 예배예요. 봉헌식. 봉헌식이 뭐예요? 이 건물이, 예배당 이 건물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지는 예배가 봉헌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선풍기 하나 사다 놓더라도 우리는 봉헌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올려지기를 원하는 거거든. 올려지기. 에녹이라는 것이 하놓고 올려지다, 봉헌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봉헌된 인생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 되었고, 아담과 셋의 자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 안에 속했고, 결국 그 계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영적인 계보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삶은 세상의 인맥관리에, 세상의 계보에 내가 몰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맥관리, 세상 계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계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바라보고 깨닫고, 이제 2016년 한 해는 여러분의 이름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이 거룩한 축복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계보에 속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얻습니다. 물질과 삶의 축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큼 얻습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 들림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와 자녀의 축복,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보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누린 바로 은혜였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이름이 이 거룩한 축복의 계보, 이 계보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향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시간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이 거룩한 계보에 속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섭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들려 올려갈 수 있는 복받은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